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우리 반대편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을요 이렇게 정했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그토록 행복을 갈망하고 소망은 하지만 정작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는 불행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보다도 나는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을 얻게 되면,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가진 욕망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진 욕망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고, 둘을 가지고 싶으면 10개를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또 채우고 또 얻게 되고 또 받아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늘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감에 허덕일 때 우리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요, 나보다 좀 덜 가진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비교합니다. 나는 요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은 왜 이만큼 가졌을까? 나는 덜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보다 더 덜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는 저 사람들보다 많이 가졌으니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 욕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요, 상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행복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행복은요, 물질에 매이지 않는 행복이고요, 사회적인 성공과 실패와는 상관없는 행복입니다.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그런 행복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오늘 본문 33장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기셨어요. 모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요단 서편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끝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갑자기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축복하라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서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철옹성과 같은 그 성을 무너뜨려야만 하는데 과연 이 성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서편에는요, 여전히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과 함께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빼앗아야만 하는 그런 숙제가 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모세는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자다. 모세가 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자다 라고 선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오. 여수르니요 하나님과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 여수르이란 말은요, 여수르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인간은요, 오래전부터 하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거나 또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닥치게 되거나 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이것은 하늘이 노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수른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 애굽에서 무슨 수로 그들을 굴복시키고 출애굽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주장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고 매일같이 양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목마르지 않더라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들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둔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가는 곳마다 사사로운 일로 말미암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 대신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졌어요? 구원이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당면한 삶의 위기 가운데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루 24시간 모자랄 정도로 눈껏 들 새 없이 살아가지만 정작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우리의 머리칼이 희끗희끗 발견되고서는요, 우리는 놀라고 말죠. 비로소 자신이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야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역사에 기록될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는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일을 했다면 그 사람은요, 불행한 인생, 불행한 일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참 처소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참 처소가 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안식하는 집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용사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되는 그 배경이 있었죠.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씩들을 뽑아 이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2 정탐꾼이 다녀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보니까 10명은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지만 그 땅의 주민들을 보니까 그 성읍은 강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아주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가나안 땅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갈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막힙니까? 그동안 그들과 이 광야 40년을 살아오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과 같은 역사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들에게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이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돌려치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 1세대들은요, 가나안을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 엄중한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모세는요 너무나도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을 겪으며 모세가 느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시편 90편 1절에 보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인생들의 피난처나 안전한 집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찾아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집, 그런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가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사는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수많은 아람 군병들이요 이 성을 둘러쌌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사의 사원은요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요 사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리고 사원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에 그의 영혼이 열리게 되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의 군대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사방에 더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의 안전한 초소가 되어주시고 나를 영원히 붙드시는 팔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세는요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재물이나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결? 행복해지는 비결. 그리고 오늘 28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얘기하죠.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홀로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곳에는요 여전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자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대부분의 초기예요. 2년 정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48년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전히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는 그냥 늘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옮겨지면 또 구름 기둥을 따라서 또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모세는 지나 광야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일일이 축복한 후에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거기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분명히 말하죠. 볼거리도 없고 모래바람만 불어닥치는 황량한 광야에서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삶을 살면서 여러분 과연 얼마나 행복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수룬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선포의 말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요, 정작 이스라엘은요, 의로운 백성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심하게 삐뚤어져 있어서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쏟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을 일삼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곧은 족속이다. 여러분, 목이 곧은 족속이라는 것은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너희는 결코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의로운 백성으로 불릴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 마땅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외투하기를 내려주셨어요. 목마릅니다 하면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나누겠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요, 부모는요, 그 자식을 품에 안고 볼따구로 어떻게 합니까? 쪽쪽 빨아내서 얼굴이 다 부러터. 그렇죠? 예. 그렇게 그걸 보면서 행복해요. 그리고 아이가 기어다니면서 뭔가 비슷하게 엄마 아빠 이러면 얘가 엄마 아빠라고 했어 하면서 얘는 천재인가 봐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또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조금 일어나서 걸어다닐 쯤 되면 이 아이가 막 걸어다니려고 하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해요. 넘어질까 봐. 뒤로 쾅, 앞으로 쾅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넘어질까 봐. 넘어지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런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 있게 행복하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다른 사람보다 잘 살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정말 행복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죠. 내가 이만큼 가져도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더더욱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생각을 하고 나는 불행해, 나는 저 사람보다 덜 가졌어,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남들만큼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죄로 말미암아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요, 시간이 지나고 또 계절이 바뀌면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만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인생이 비록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100년 이후의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겸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저보고 하지 마시고
옆에 보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란 찬양인데요, 잘 모르지만 우리 가사가 있어요.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2절 찬양할 거예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몸된 도자람 교회 이렇게 첫 발걸음을 인도하신 성령님,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그 영혼이 잘되고 형통케 하시며, 그 또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약한 자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